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2008년에 나온 책이고 읽어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성 분야에서는 우리의 삶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련과 괴로움을 겪지만 그것이 이미 계획된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나의 영혼이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로버트 슈워츠는 처음부터 이 책을 쓰려던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문제로 인해 치유를 받다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널러의 도움으로 영계의 비물질적인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삶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사례들을 엮어서 책을 쓰게 됩니다. 3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삶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채널러들, 영매들을 만나서 세션을 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는 크게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어나기 전에 삶을 계획하다. 두 번째, 병을 앓기로 계획하다. 여기서는 에이즈 걸린 사람과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장애아의 부모가 되기를 계획하다. 장애를 갖고 살기를 계획하다. 장애는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가 나오고요. 중독 또는 중독자 돌보기를 계획하다. 아들이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을 계획하다. 사고 당할 것을 계획하다. 사지마비, 폭발 사고를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종종 하시는데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배우자가 세상을 금방 떠났다든지 또는 자기 자신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카르마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도 그리고 그 보응을 받기로 하는 것도 모두가 자기 자신, 영혼의 선택입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아, 내가 이런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길을 계획하고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삶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읽어드릴 텐데요. 질병, 장애, 중독, 사별,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설명해도 다른 경우에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또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필요한 분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많은 영매 및 채널러들과 함께 작업했는데 그중 4사람과의 작업 내용을 이 책에 실었다. 뎁 드바리, 글레나 디트루히, 코비 미틀라이즈, 스테이시 웰즈. 넷 모두 지금까지 수천 번의 리딩 경험이 있는 뛰어난 영매와 채널러이다. 나는 이들 모두와 개인 상담을 해보았는데 모두 내 삶에서 있던 일들을 놀라우리만치 정확하게 맞추었다. 특히 영매 스테이시 웰즈에게는 전생 계획 세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드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리딩에는 영혼들의 실제 대화가 포함되었다. 우리는 왜 윤회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 물질계의 큰 특징은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시련을 계획하는가?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사랑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실현을 계획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공통적인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이다. 특히 지난번의 생애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에 잠식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생애를 마감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 붙는다. 그 에너지가 남겨진 것이 영혼의 세계로 전달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을 치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현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실현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생에서 쌓여진 부정적인 에너지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기해서 공부하면 되지 왜 하필 지구에 와서 윤회를 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이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을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지구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하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면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다음 장부터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병을 앓기로 계획하다 첫 번째로 에이즈를 앓게 된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이고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미국 남부에 인종차별이 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의 사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은 감리교, 기독교인이었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하자 부모님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수치심이 느껴지고 자기 존중감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수치심을 주는 가정에서, 수치심을 주는 학교에서, 수치심을 주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에이즈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심정을 말하는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말하자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그런 기분이었죠. 그 후 존은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임사체험을 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 남고 싶지 않아라는 내적인 결단을 내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에이즈와 임사체험이 수치심을 극복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수치심을 극복하는 긴 여정에서 꼭 대면해야 하는 시련들이었어요.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껴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지요. 임사체험을 하면서 그들이 나한테 더는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웃과 교사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서 내게 손가락질하고 사라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다음으로 채널러인 글레나 디트리히와의 세션 내용이 나옵니다. 채널러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다른 존재의 의식이 그녀를 통해 말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3명이라서 우리도 셋이 왔습니다.
우리들 중에 2명은 인간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 세계에서 왔습니다. 우리 3명 중에 한 사람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867번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적도 있고 사람이 아닌 생명체로 태어난 적도 있습니다. 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의 길잡이 영혼 중 하나가 되기로 선택했지요. 길잡이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안내자 또는 가이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천사에 해당이 돼요.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계에 가면 영만 있기 때문에 천사인 거죠. 여기 말하는 이 천사, 이 영은 존하고 소울메이트, 영혼의 짝이라고 합니다. 여러 생에서 자매였던 적도 있고 모녀지간이었던 적도 있고 적이 되어 서로를 죽인 적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당신과 나는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어떤 환경에서 만나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논했습니다. 존을 이끌어주는 3명의 가이드 영혼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존이 이번 생에서 에이즈 환자로 살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성장을 방해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로막는 무거운 에너지 같은 것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서로 돕기 위해 모인 영혼들이 각자의 성격, 각자가 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동원하여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을 세웁니다. 그 장애물은 존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끔 해주지요. 장애물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나중에는 장애물 위로 몸을 날리기도 하고 아래로 기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됩니다.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거나 소중하지도 존엄하지도 않다거나 하는 생각을 존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를 막고 있던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시련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시련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그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루는 성장은 우리 개인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혼 그룹 내 모든 구성원들의 영혼까지도 성장시킨다. 존이 에이즈라는 병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영혼의 성장에 도움을 받지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진정한 자기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만이 가진 가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의 자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에이즈라는 병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는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한 갈망 사이에 분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존의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존의 인격체가 그 빛이 자신임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되고 흠결 있는 존재로 보기를 그치고 원래 초월적인 존재임을 기억해낼 때 자기 사랑의 불이 지펴진다는 뜻이었다. 이 내면의 빛을 알아볼 때 우리의 사고 패턴이 바뀌고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진다. 존이 치유하고자 하는 수치심, 그러니까 자기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믿음,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지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자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 영혼 그룹의 가계도에서 조직화된 종교의 몸을 담았던 영혼이 하나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인데 그는 사람으로 살 때 고의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불균형이 몸을 통해 드러나고 정신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느낀 두려움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결국 그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손의 몸 안에까지 그 두려움이 남게 된 것입니다.
존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의 근원, 씨앗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고 더 올라가면 조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카르마가 자손에게 계속 물려 내려오기 때문에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카르마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같은 가문 안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손 중에 누군가가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의 끝에서 두려움을 초월하는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내면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는 본래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본래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구나. 온전한 자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계속 윤회하면서 이런 종류의 계획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식이어야만 하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풍족하게 받으며 기쁘게 사는 삶은 왜 계획하지 않나요? 균형은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했을 때 얻어집니다. 여러분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기를 거듭하면서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합니다. 인간을 멸종시키는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동을 학대하는 삶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은 배움과 알매 단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곳은 선과 악의 양극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균형을 찾으면 비로소 그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버릴 수 있으며 자기 내면의 만유의 주제, all that is에 대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다,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악하다, 이런 이원적인 개념을 벗어났을 때 자기 내면의 신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동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파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는 한 오래 그 파장에 자신을 메어두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 존재들에 대한 사랑, 마음의 사랑을 떠올리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경험하는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파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해요. 주말에 계속 봉사활동을 다니고 자기 재산으로 기부를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길을 가다가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밝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파장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